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물으셨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희를 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작정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을 몇 주간에 걸쳐 살펴보았습니다. 복습을 하자면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범하는 잘못된 선택의 두 사례를 살펴드렸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례가 있었죠? 하나님과 재물, 둘 다 소중한데 하나님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하죠. 둘 다 소중합니다. 어떤 사람은 재물은 아주 하찮은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얘기했죠. 계좌번호 불러드릴 테니까 자리 다 보내시면 됩니다. 재물이 하찮으신 분들은 재물도 소중합니다. 재물을 아주 경시한다든지 업신여기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재물도 소중하다 이 말이죠. 재물도 소중한 것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 다 소중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소중하고 재물도 소중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하나님은 더할 나위 없이 소중한 분이시죠. 둘 다 소중하지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될 때는 살다 보면 둘 다 선택할 수 있을 때는 둘 다 선택하면 돼요. 둘 다 소중하니까. 그런데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해야 하는데 대개는 재물을 선택하죠.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는 또 어떤 사례를 제가 얘기했습니까? 믿는 자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내면 안 되는데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내는 이들이 애법 많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반드시 그 선택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과 아픔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그러면 왜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하는가, 그 원인도 함께 살피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 했죠? 뭐라고? 아니 그걸 뭐라고 했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잘못된 욕구가 있다. 욕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욕구 자체를 또 잘못되게 보고 무조건 금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금욕도 옳지 않게 봅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 한시적으로 금욕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건 어디까지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금욕 자체를 성경은 명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제를 가르치지. 성경은 절제를 가르치지 욕구 자체를 금해버리는 것을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욕구 자체를 악으로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욕구도 있다? 잘못된 욕구도 있는 거예요. 그 잘못된 욕구가 이제 문제를 일으키죠. 뭐 예를 들자면은 늦은 밤 시간에 기름에 튀긴 통닭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왜 먹는다고요? 먹고 싶어서. 먹고 싶지 않은데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 이 말이죠. 잘못된 욕구지는 혹시 며칠을 굶어서 아사 직전에 통닭을 뜯었다면은 그것은 잘한 일입니다. 내가 며칠을 굶어서 지금 죽기 직전이 아사 직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먹어야지. 그거는 또 다른 이유예요. 하지만 저녁을 맛있게 잘 먹었으면서 늦은 밤 시간에 통닭을 뜯는 것은 거기다 맥주까지 곁들여서 그거는 잘못된 요구다 이 말이죠. 그거는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이라면 굶어 죽은 귀신보다 먹고 죽은 귀신이 그래도 때깔이 나았으라 하지만 그것도 아니었지요. 그 나무 과실만 빼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옆에는 어떤 나무도 있었다?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차라리 그거 따먹지 그럼. 차라리. 응? 그런데 왜 선악과를 따먹었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뱀의 말에 속아서.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말에 속아서. 그런데 그 말에 왜 속았을까요? 그 새빨간 거짓말이거든요. 과일 하나 따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을 왜 속았냐 이 말이지. 그들 마음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앉아서 돈 벌어, 앉아서 돈 벌어, 앉아서 벌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투자를 합니까? 그 마음에 앉아서 돈 벌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기를 당하는 이유가 그 마음에 뭐가 있어서 누군다고 해서 돈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뻔히 알면서 왜 누굽니까? 이거 누구면은 공짜 돈을 준다 그러니까. 공짜 돈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공짜 돈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 욕구에 이끌려서 그게 옳은 선택인지 바른 선택인지 모른 채 눌러버립니다. 욕구가 그래 무섭습니다. 가면 안 되는데 왜 간다고요? 그렇지, 가고 싶어서. 가면 안 되는데 먹으면 안 되는데 왜 먹는다고요? 먹고 싶어가지고. 그게 잘못된 욕구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아닌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해요? 그 사람이 내가 좋으니까. 내가 좋겠지. 그 욕구가 이제 나를 망친다 이 말이죠. 다른 욕구가 아닌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니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르니까. 그래서 순종이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어려워서 순종 못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야 하늘에 가서 별 따가와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도저히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다에 가서 진죽해와 이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런데 그 마음 먹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뭐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욕구가 너무 강해서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랬으면은 정말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제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쉬워요? 아니면은 왜 하면 왜 안 되는데요? 이게 쉬워요.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지 말라 그래. 나는 근데 너무 하고 싶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이유가 있겠거니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쉬워요? 아니면은 하나님 왜 안 되는데요? 이게 쉽습니까? 부자가 훨씬 더 쉽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실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들한테 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이유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부모가 심술이 나가지고 그거 하면은 그 아이한테 이득이 되는데 그 아이가 잘 되는 꼴을 보기 싫어가지고 부모가 안 돼 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물론 있다면 그 부모는 이상한 부모고요. 정상적인 부모라면은 자식이 엄마 정말 하고 싶어 엄마 정말 이걸 원해 할 때 웬만하면 들어주겠지만은 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왜 안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왜 안 된다고 얘기합니까 소희한테?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마가 봤을 때는 그게 걔한테 해롭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야 그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고 있거나 키우고 싶은 분들은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야 그건 안 돼 라고 얘기할 때는 왜 안 되는데요? 야 그건 안 돼. 왜 안 된다라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이 걔가 잘 되는 꼴을 절대 볼 수 없어가지고 좋은 걸 하지 못하게 막으신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그것 때문에 걔가 낭패를 볼 게 너무나도 자명하니까 그거는 안 돼. 할렐루야. 그런데 하면은 우리가 죽음을 맛본다고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거를 했더니 죽음을 맛봐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자기 말 안 들었다고 하고 나를 죽이고로 생각을 해요. 희한하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할 때는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면 될 것과 하면 안 될 것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하십니다. 왜? 자기가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제 했다 이 말이죠. 근데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말이지 쪼잔하게 하지 말라는 거 했다고 사람을 이렇게 곤혹스럽게 만드네. 그게 아니라니까. 이유가 있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거 결국 해버리면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그 잘못된 요구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 후 그 결과로 고통과 아픔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을 이 시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이제 바른 선택을 해가지고 낭패를 안 보면 다행인데 살면서 바른 선택으로 복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잘못된 선택으로 이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럼 그때는 그럼 늘 낭패만 당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또 그런 경우에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살 수 있는 길을 또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거마저 놓치면은 이제는 걷잡을 수 없는 지혜까지 가는 것이죠. 먼저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물으셨다. 네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일러 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그 남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핑계를 대었다. 먹었으면 먹었다. 안 먹었으면 안 먹었다 하면 되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이래 내 말입니다.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어서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숨고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등 평소에 하지 않는 짓을 하니까 하나님이 왜 이러지? 이상한 짓을 한다 이 말이죠. 니 혹시 내 묵지 말라는 거 묵었나? 그래 된 거예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하나님 죄송해요.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였습니까? 아니면 마치 자기는 전혀 따먹을 마음이 없었는데 하와가 거의 억지로 먹이다시피 먹여서 어쩔 수 없이 먹은 것처럼 말합니까? 기가 막히죠. 창세기 3장 13절입니다. 하나님이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깨워서 먹었습니다. 하와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역시 네, 잘못했습니다. 제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고 혼자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까지 주어 같이 먹었습니다. 입니까? 아니면은 남 탓합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는지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고 있었을까요? 알았는데 말라 질문하니까. 알았는데 말라 질문하면 야, 니 내가 먹지 말라는 거 따먹었더나 이걸 말라 물어요. 알면서 기분 나쁘게 쉬기. 다 알면서 말라 물어봐요. 알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는데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죄를 지은 것을 알면은 그 자리에서 뭘 해야 될까요? 죽게 심판을 해야 됩니다. 재판관은 범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왜 모르는 척 하십니까? 니내 따먹지 말라는 걸 왜 따먹었느냐 이래 돼버리면 그 자리에서 심판을 해버려야 되니까. 재판관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이 뭐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 법관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좋아해갖고 야 니는 2년 니는 3년 재판관이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걸 아주 좋아해가지고 그거를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재판관이 사람들을 감방에 보내고 싶어 하겠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게 재판관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재판관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은 죄가 드러나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고요? 심판하셔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뭔가 잘한 일을 하면 상을 주시지만 잘못하면 벌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질문하셨다고요? 마치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죄도 지가 잘못했어요,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잘못했어요 하고 자수하고 반성하면은 그게 참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끝까지 안 했는데요, 끝까지 안 했는데 해가지고 끝까지 안 했는데 증거가 나와가지고 결국 자기 말이 뒤집혀지면 어떻습니까? 그 죄질이 크다 이 말이죠. 무슨 말 이해됩니까? 죄도 남이 밝히느냐 아니면은 지가 스스로 밝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너 이런 거 했잖아 하고 밝히는 순간 그때는 그대로 벌을 내리셨네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14절부터 읽지는 않겠지만 집에 가서 보십시오. 14절부터 하나님께서 뱀, 여자, 남자, 자연 순서로 저주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형벌을 집행하십니다. 저주를 내리기 전에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고 싶으셨던 것은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기회마저 날려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사실을 말했어요. 진짜 여자가 줘서 먹었어요. 하와가 줘서 먹은 게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그리고 뱀이 꼬신 게 맞습니다. 뱀이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뱀이 유혹해서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은 것도 맞다니까. 그러니까 여자도 남자도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은 어떤 기회를 놓쳤다고요?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가 줘서 먹은 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뱀이 꼬셔서 먹은 걸 몰라서 그렇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 수 있는 기회. 살 수 있는 기회가 뭐였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답변해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고요? 용서하시고 뭐하면? 자백하면. 자백이 뭔데요? 자백이 뭐예요? 스스로 고백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요 상황에 적용해가지고 이제 요 상황에서 자백이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지 제가 하면 안 되는 걸 했습니다. 하지 말라는 짓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자백이다 이 말이죠.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어떻게 하고? 용서하고. 그러면 이번은 용서해 줄 테니까 다음에는 까먹지 마라. 이래 된다 이 말이요.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얘기는 이제 앞으로 그런 짓을 하지 않도록 우리를 씻어서 정결케 만들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죄를 짓지 않도록 도와주신다. 회개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이제 딱 그 죄를 끊고 다시는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우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 자백하면. 상대의 허물을 지적할 것이 아니라.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다 뭐했다고요? 상대의 허물을 지적한 거예요. 여자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여자가 뭐 했는지 알아. 지금 그 소리 듣고 싶은 게 아니야. 여자가 뭐 했는지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니까요. 여자는 뱀이 이랬는데 뱀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하나님은 알아.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듣고 싶었던 말은 뭐였습니까?
자기 허물을 고백하는 것. 그것을 자복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을 겪을 때 자기 허물을 찾아 자복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담과 하와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떻게요? 남발. 모든 인간들은 본성 자체가 변질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허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이거는 IQ 문제가 아니에요. 자기 허물을 찾아내는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이유는 IQ 문제가 아니에요. IQ와 상관이 없어요. 머리가 좋으면 잘 찾아내고 머리가 나쁘면 잘 못 찾아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할수록 자기 변명하는 능력 또한 탁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똑할수록. 제가 묵상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성경을 읽고 그것을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자기 허물을 못 찾아냅니다. 자기 허물은 묵상하는 사람만이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묵상하지 않는 사람, 뭐 그리스도인이든 넌 크리스찬이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아무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의 논리는 한결같습니다. 진짜 기가 막히게 한결같아요. 논리 구조가 똑같습니다. 어떤 건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자기 허물에 대해서는 전부 어떤 태도를 취한다고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노? 뭐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그렇게 안 하는 사람도 있나? 공작 석가모니 그런 사람들은 안 하지. 일반 사람들은 다 그런다. 요래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되고 그럴 수 있노?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법조에 가면은 이런 식의 변명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뭐 꼭 법정까지 안 가도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부끼리 싸움만 해도 이런 논리를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그 애들 그 동생 형하고 동생이 싸우잖아요. 뭐라 얘기합니까? 부세라 왜 그랬는데? 아 누나가 이래 얘기합니다. 부세라 니는 왜 그랬는데? 아 성결아가 이래 얘기합니다. 주가 항상 뭡니까? 야단칠 때는 주가 뭡니까? 성결아 니 왜 그랬는데? 아 누나가 있잖아. 주가 뭐라고요? 제가 이렇게 해서 누나가 열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한 대 못 주겠다. 가르쳐 줄 적도 없는데. 부세라 마찬가지. 성결아 자꾸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성결아가 열받아하고 나한테 이렇게 했나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내가 한 대 들어본 적이 없다니까.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그게 우리 본능이에요. 근데 성결아 부세라만 그럽니까? 너도 그러잖아요. 더 부끄러운 얘기는 나도 그러고 있고. 아닙니까? 이게 우리 논리입니까?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이래 거품을 못 믿어.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자신이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랬어. 남편이 나한테 이랬어. 우리 애들이 나한테 이랬어. 친구가 나한테 이랬어. 자기가 상처받은 것은 죽을 때까지 기억합니다. 근데 그거 압니까? 지가 상처 준 것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지가 뭐 했는지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내가 그랬어? 이런다. 아 그때 내가 그랬어?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모든 인간들이 뭔 상대가야? 뭔 상대가? 모든 인간들이 그런다니까요. 이게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한한 본성이에요. 그러니 자신은 착한 사람, 억울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얘기 들어보면 전부 어떤 사람이라고요? 자기는 착한 사람이고 자기는 억울한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잘못을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스스로 자기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한다? 의인 중에 의인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의인은 죄 안 짓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에요. 왜냐? 성경은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성경은 또 의인을 언급해요. 아니 죄 안 짓는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왜 또 성경 또 의인을 또 얘기를 해?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일까요? 스스로 자기 허물을 찾아내서 그것을 반성하고 회개하는 자. 성경은 그런 자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죄를 하나도 안 지어서 그래서 온전하게 의로워서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다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다니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저주 가운데 있다면, 견디기 어려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다면 누구 때문이다? 바로 우리 자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통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모든 결론이 한결같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 결론이 한결같아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네가 죄인이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은 진짜 아무리 착한 사람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어떤 결론에 도달한다고요? 네가 죄인이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의 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말을 하지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게 누구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어가 뭡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이 사단 난 거 아닙니까? 내가 어디 여자 만들어 달랬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노골적으로 얘기는 못하지.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막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돌려 얘기한다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줘서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높으신 분이니까 막 대놓고 대들지는 못하지만은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지만은 그 말의 의미를 파헤쳐보면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여자 만들어 줘가지고 이 사단 난 거 아닙니까? 내가 언제 여자 만들어 달라 했습니까? 그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당신이 여자 안 만들어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 여자 말라 만들어 줬습니까? 이 얘기인 거예요. 이거 좀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이거 좀 많이 안 들어봤습니까? 누구한테 많이 듣습니까? 누구한테서? 애들이 말이야. 누가 내 낳아달라 했더나. 너가 좋아서 낳았잖아. 그러면은 아 맞다. 내가 좋아서 낳았지 미안하다 이래 얘기합니까? 아니면은 뒤집으십니까? 자식이 그래 내가 낳아달라고 그랬나? 내가 언제 내 낳아달라고 그랬나? 누가 줘서 낳은 거 아이가? 이래 얘기하면은 부모가 그렇지. 내가 그 인간을 만나가지고 저 인간을 안 낳았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합니까? 아니면은 어기받쳐 쓰러집니까? 어디받아 나 봐서 압니까? 뭐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말. 누구 탓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탓을 하고 있죠. 하나님 탓을. 그리고 또 누구 탓을 합니까? 여자 탓을 하고 있죠. 자기는 쏙 빠져 있죠. 자기는 쏙 빠져 있죠.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자신의 잘못된 욕구는 싹 감추고 있잖아요. 그 언급은 전혀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하나님이 여자 만들어준 거 맞아요. 틀린 거 아닙니다. 그리고 여자가 먹으래서 먹은 것도 맞아요. 틀린 말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 얘기하고 있잖아. 사실은 뭐 때문에 먹었는데? 사실은 뭐 때문에 먹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잘못된 욕구. 근데 그걸 어떻게? 싹 감추고. 여자가 먹어보라고 해도 가장이 누구요? 먼저 하나님께 지원받은 자가 누굽니까?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잘못을 저지르는 아내를 바로 가르치는 게 옳은 거요? 아니면은 준다고 덤서 받아먹는 게 옳은 겁니까? 그러면은 아내도 잘못한 게 맞지만은 그걸 바로 가르쳐서 말이지 바로 잡지 못하고 그렇게 따라간 그 자신은 어떤 겁니까? 그 분명 반성해야 되는 태도 아닙니까? 그러기는커녕 자신이 잘못한 것은 쏙 빼고 하나님 탓, 여자 탓만 하고 있죠. 그런데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어떤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 저주처럼 느껴지는 일이 우리의 삶에 찾아왔을 때 단지 그 고통, 그 저주가 떠나기만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고통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어떤 저주를 당해요. 하나님 이 저주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이 고통이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통과 저주가 떠나기만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그 기도만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왜 그런 고통과 왜 그런 저주가 찾아왔는지, 본인이 무슨 선택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에 이르렀는지 겸손하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요 기도 동반돼야 돼. 초보자들의 기도는 거의 소원만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소원만을 아뢰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성장하면 묻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는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제가 뭘 잘못했죠? 주님, 제게도 문제가 있을 텐데 그게 뭐죠? 저 사람한테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의 문제는 뭐죠?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가 뭘 고쳐야 합니까? 뭐가 잘못된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바뀌기를 바라는 기도만 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바뀌기를 기도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환경이 바뀌기만을 기도하는 사람은 평생 그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유를 물으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건 힘들게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안 힘들어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번도 상처를 받으신 적이 없어요. 그 증거가 뭐지요?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믿었던 제자들한테 배신을 당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막 상처를 받고 막 내가 이 더러운 세상 살아서 막 자살해야 될 사람인데 전혀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처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받지 않은 증거가 뭐지요? 상처를 받지 않은 증거가 뭡니까? 상처를 받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뭐냐면 화를 내지 않잖아요. 화는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면 막 화가 나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정말 상처를 받으셨다면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에 화가 났었을 겁니다. 내가 너가 살리러 왔는데 너는 나를 죽여 으시으시 이랬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씩씩거리지 않으셨습니다.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다. 상처를 안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저희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소서. 여러분, 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해도 내가 안 힘들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니까요. 힘든 환경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할 거라고요? 아닙니다. 그런 상황을 충분히 견디는 사람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환경이 힘들어서 내가 힘든 것도 있지만은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 환경도 문제지만은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나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런 환경만 탓하지 그런 환경을 견디지 못하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바뀌길 아무리 기도해도 그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기도하지 않는 이상 바뀌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단지 악하다 정죄하며 그를 미워한다면 우리는 평생 미움과 분노 속에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하지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그런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자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자기 또한 다른 사람들을 무척 힘들게 만든 사람 중 하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악함을 고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게 묵상하는 사람들이 왜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그 의미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복기도 하기보다는 뭐하게 바빴다? 변명하게 바빴습니다. 남편이 어떠고 저떠고 아내가 어떠고 저떠고 뱀이 어떠고 저떠고 하나님이 어떠고 저떠고 그들이 변명할 때 그들은 없습니다. 제가 이랬어요. 저의 마음이 이랬어요. 죄송해요. 여자가 준 건 맞지만은 내가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 여자를 바로 가르쳤어야 되는데 제가 바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욕구가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먹고 말았습니다. 지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 얘기가 들어갈 때 내가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잘못 안 했다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자가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뱀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 얘기가.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겪는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뭐라고요? 자복기도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하며 억울하다고 외치는 사람은 평생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건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놓으셨어요. 운명은.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렇게 정해놓은 것을 선택한 자는 우리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그 길만 정해놓으신 게 아닌데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선택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자꾸 생명의 나무 과실을 따먹자고 자꾸 뭐만 따먹는다고요? 나를 죽이는 나무의 과실만 자꾸 따먹는 거예요. 하지만 상대방도 잘못했지만 상대방이 잘못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상대방의 잘못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심판할 거예요. 내가 열받아서 씩씩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행해서 왜 사람을 죽였지? 그러면서 내가 흥분해서 씩씩거려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가해를 가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도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나라 법도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놔놓으면 돼요. 왜 됩니까? 우리나라는 법이 살아있고 잘못을 저지르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한테 엄중하게 벌을 내리는 그 사법기관이 살아있기 때문에 누가 벌을 한다? 법이 그 사람을 벌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끼쳤어요. 괜찮아요. 왜 괜찮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잘못에 대해서 엄하게 벌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가 열받아가고 같이 뭐 해버립니까? 같이 씩씩거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은 나는 내 허물에 대한 벌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나도 같이. 하지만 자신은 자기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께 아뢰어 자복을 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자기는 용서받고 씻음을 받는 은혜를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뭘 선택할 거냐 이 말이에요. 열받아가지고 그냥 미워하고 분노할 겁니까? 아니면은 저 사람도 잘못했지만은 저 사람의 잘못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것이고 나는 뭐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 선택했지?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지금 뭘 실수하고 있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뭐지? 그거를 찾아내어서 그것을 자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나는 용서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입는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죄악으로 망할지언정 나는 나의 자복으로 인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이 말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저주와 고통의 나락에 떨어진 이유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가 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한 뒤에도 그들에게는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자복하고 용서를 구했으면 그들은 그런 저주와 고통 속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리고 상대방의 허물만을 지적하게 바빴습니다. 그게 뭐였다고요?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상대방의 허물을 이야기할 수도 있었고 자기 허물을 이야기도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뭘 선택했다고요? 남의 허물을 지적하는 그것을 선택해버린 것입니다. 근데 그게 죽는 길이었어요. 너무 괴로워서 상대방을 고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었어요. 나 그 인간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왜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발하는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만을 고발하는 기도는 생명을 얻는 회개로는 이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 괴로워서 내 억울한 사정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도 들어주셔요. 하지만 그렇게 상대방의 잘못만을 고발하는 기도는 생명을 얻는 회개로는 이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방의 잘못을 고발하는 기도를 한 다음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기도도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 그 자복 기도가 바로 생명을 얻는 회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억울한 사정은 잘 아뢰는데 아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억울하면 얘기해야 돼. 안 그러면 속병 납니다. 얘기는 해야 돼. 얘기를 해야 또 이제 마음이 시원함을 얻을 수도 있어요. 또 그런 기도가 주는 유익도 있지만 근데 그 기도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회개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떤 기도도 같이 해줘야 된다고요. 내가 억울한 이야기를 실컷 한 다음에는 못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저도 같은 인간입니다. 저라고 크게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자복기도 또한 드려야 됩니다. 왜냐? 그 기도가 생명으로 이어지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자기 죄악을 자복하기를 원하시지 서로가 상대방의 허물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이래요. 악을 선으로 갚으라. 그게 이 말입니다. 그게. 그리고 이 악을 갚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복수하는 일은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 그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심판하시는 분이니까. 너희는 뭐해라고요? 너희는 선을 행해라. 차라리 너희 죄악을 인정하고 자복해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탓을 했고 하와는 뱀 탓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싶었던 대답은 그래 니 내 따먹지 말라고 한 나무의 과실을 따먹었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몰라서 물은 거 아니거든요. 듣고 싶었던 대답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듣고 싶으셨던 대답은 뭐였다고요? 바로 우리의 자복기도입니다. 상대방에게도 잘못이 있어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만 잘못했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자복해야 될 것이고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담이 하와 잘못을 지적할 필요는 없다. 하와의 잘못을 누가 얘기하면 된다? 하와가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아담은 뭐 얘기하면 됩니까? 지가 잘못한 것만 얘기하면 되는 거야. 하와가 잘못한 거는 하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남편이 잘못했어. 근데 그 얘기를 내가 할 필요가 없다. 남편이 잘못한 거는 누가 얘기한다? 남편이 얘기해야 될 거예요. 안 하면 지가 혼나는 거고 하면 지가 사는 거고. 근데 나는 내 잘못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나도 남편 욕을 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남편 망할래 나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가지고 나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자기는 살아요. 나는 자복하고 회개하는데 상대방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는 내 잘못 인정하는데 왜 지는 인정 안 해? 막 더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은 용서받고 회복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허물과 죄악으로 저주와 불행을 겪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둘 다 하지 않으면 둘 다 극복을 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 아담은 하나님과 여자 탓을 하지만은 하와는 맞습니다. 제가 그 저 혼자만 먹은 게 아니고 내 남편한테 줘가지고 남편도 먹였습니다. 그러니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은 아담만 저주와 고통을 당하고 하와는 회복됐을 겁니다. 그럼 또 아담이 억울할 수 있잖아. 쥐는 줘서 먹었는데 저주를 당하고 하와는 아담까지 먹게 만들었지만 용서받고 회복되면은 아담 편에서 열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용서받고 회복될 때 아담이 저주를 당하는 이유는 누구 죄가 더 크냐 누구 죄가 더 작으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 사람이 더 많이 잘못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죄가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작으냐 우리 자꾸 그거 따지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네. 자기 허물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작은 죄 지어도 자기 허물을 고백하지 못하면 작은 때문에 죽는 것이고 큰 죄 지었어도 자기 허물을 고백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은 큰 죄 지어도 사는 겁니다.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까 쟤는 큰 죄 지어도 용서받았고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 용서 아니라니까네. 제가 크냐 작으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 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바른 선택을 하면 죽을 일이 없지요. 그런데 혹 잘못된 선택을 했다면 자기 잘못을 찾아내요.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 어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르게 선택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혹 살다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었걸랑 상대의 허물과 잘못만 따지지 말고 그러면은 원망, 불평하는 게 고작일 것입니다. 그것은 거치고 얼른 자기 잘못과 허물을 먼저 찾아보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데 빠른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은 잘못에 대해서 벌을 내리십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면은 벌을 내리십니다.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면 벌을 내리십니다. 왜? 공의로우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관이 사사로이 판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법대로 판결해야 되지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율법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율법대로 판결하십니다. 잘못한 자들을 벌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살 길이 있습니다. 자기 허물을 자복하는 자들은 용서받습니다. 자기 허물을 자복하는 자들은 씻음을 받습니다. 그러니 상대방 지적하기에 빠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요, 상대방도 잘못했겠지만 그거는 차치하고 그 문제는 그가 알아서 할 일이요, 나는 내가 뭘 잘못했는지 깨닫고 그것을 자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것을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적어도 나는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나는 살 것입니다. 사는 자는 죄를 적게 지어서가 아니라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는 살 것이고, 작은 죄 지었어도 큰 죄 지은 사람도 용서받았으니 나는 작은 죄 지었으니 용서 안 받을까? 아닙니다. 작은 죄 지었어도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그 작은 죄로 인해서 저주와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바른 선택하게 하시고, 연약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될 때는 발빠르게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